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동행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동행이 불편하다 말하고 나의 자유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동행하는 즐거움, 주와 함께 하는 데서 오는 강함과 견고함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와도 같은 교만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탕자처럼 주님 떠나 멀리 가서 내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님 없는 삶은 슬픔이요 외로움이요 목적을 잃어버린 방황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속상해하고 아파서 울기도 하며 나 홀로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질 때에 주님 늘 먼저 찾아오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어 왔고 앞으로도 나는 늘 너와 동행할 거라고 속삭이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먼저 달려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신앙과 지혜를 우리 어린 자녀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와 친구들, 학원과 입시 문화 속에서 자칫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생 전체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도 못한 채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와 학교와 입시 앞에서도 당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이 저마다 다양하고 또한 저마다의 태도와 반응과 결단이 다 다르지만 그 방향과 기준이 사람이 아닌 말씀이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들과 우상 숭배를 바라보며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고 속상해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판단과 평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고집과 교만으로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와 죄악의 삶 가운데 있음을 주님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로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부드럽게 하시고 올바르게 우리 신앙과 삶의 습관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방으로 만날 때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쉼을 주시며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움받고 함께 지어져가는 관계임을 발견하며 서로 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 또 한 주의 바쁜 일상을 마무리하고 금요 기도회와 또 주말의 섬김과 봉사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자 애쓰는 모든 절제와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 평안과 화목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마음의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17장은 비유를 통해서 유다 멸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다 왕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이것이 멸망을 앞당겨온 이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의지했던 나라는 우리가 예레미야 때부터 계속 봐왔던 대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임을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백향목을 꺾고 보잘것없는 포도나무로 대치를 하죠.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이 잡아간 것이고 대신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기야 왕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11절부터 직접 해석을 해주죠.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역사적으로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 그리고 바벨론 앞에서 애굽을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18장에 가면 또 다른 속담의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 자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 18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라는 것을 그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죄는 부모님 세대가 짓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왜 죄의 대가를 부모님들이 받지 않고 아들 세대인 우리가 그 대가를 받아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속담을 통해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구절로도 요약할 수 있는 이 교훈을 지금 18장 거의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속담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속담이었음을 우리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당시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고난당한다는 그 의미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극적 결말만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선 세대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내가 대신 그 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진정한 회개보다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내 후대가 감당하겠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 책임 전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걸 내가 감당해야 돼? 이런 생각들에 빠져서 결국 이 죄악들의 결과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계속해서 이 죄와 벌과 이 대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서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잘못을 발견하고 자기 죄악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과 회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건데, 이들은 조상 탓, 아비 탓,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절망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할 것이라 강하게 말씀합니다.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모든 생명이 각각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내리실 때, 또 반대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 때는 모든 생명별로,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그 행위를 헤아리시고 거기에 맞게 복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버지와 아들을 완전한 별개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이죠. 부모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고 배운다는 뜻이죠. 그런 연관성이나 유사성에 대해서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그 전후 내용을 봐도요, 또 그 이후 율법을 설명할 때에도 아버지의 죄를 3대, 4대까지 갚으신다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속담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영향력, 보고 배운다는 측면에서 주의할 것을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강조하기를 우리 18절부터 20절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자의 개별성에 대해서 잘 요약하며 지금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또 부당하다 여겨지는 괴로움 속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시 살게 되는 방법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소망까지 언급해 주십니다. 이제 21절부터는 주제가 바뀌죠.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도 상반된 심판 결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의 결과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속히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현재의 우리는 과거로부터 영향받아서 존재하는 것이 맞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살아온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경험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나의 미래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삶이라는 것은 맞지만 과거가 나를 이미 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과거가 나를 지배하며 나의 출신과 나의 경험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확정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늘 새로운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인은 더욱 의롭게 살기를 노력해야 하고 악인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잖아요. 또한 과거가 아무리 의롭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삶이 악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평균값으로 심판받지 않아요. 인생의 마지막이 믿음으로 마무리했느냐, 악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았느냐, 그것으로 심판받잖아요. 동시에 아무리 과거가 악한 뿐이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과 반응, 신앙의 태도라고 저는 말하는 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선택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당시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저 두려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시고 저렇게 심판하시고 마치 학대를 가하시는, 죄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즐겨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근데 아닌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23절처럼 내가 어찌 고통당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죽음과 심판에서 의와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준, 우리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또 강조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반응, 신앙의 태도 기준은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내 몸같이 남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하기 위해서 내 몸같이라는 이 부분에서 자기 해석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해. 나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때론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그렇게 나는 내 기준으로 나를 사랑해. 다 자기 방법 자기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몸같이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내 방식대로 사랑하라는, 그렇게 오해하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엉뚱한 말이 생겨나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건 새 계명이 아니잖아요. 늘 있어왔던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왜 새 계명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한 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라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죠.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대로, 아니 내 말씀대로, 또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돕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잘못되었다고 왜 지적하는 겁니까? 따지죠.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 나처럼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나처럼 이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항변합니다.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내 방법, 내 하던 대로, 내 고집대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기준이 말씀대로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준을 두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25절과 29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말합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의 방법대로 너희의 고집대로 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공평 기준으로 하나님에게 따지듯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속담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개별성에 대한 설명을 이제 결론 지으며 마무리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이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네. 사람이 악함과 죄악 가운데 심판당하여 죽는 것보다 돌이켜 회개하며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다시금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보고 주의할 단어가 바로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한 사람의 평생 동안 행해온 삶의 방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습관, 고집,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죠. 또 친구들, 선후배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가 행한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행한 대로, 그들의 선택대로, 그들의 반응대로, 그들의 기준대로, 그들의 습관대로, 그들의 고집대로 모두가 다 포함된 의미죠. 그래서 30절, 31절에서 지금까지 너희의 생각과 고집, 그 죄악들 다 버려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라. 어찌 이대로 죽고자 하느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이전 방법과 삶의 습관을 수정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운 상태로 변화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지 않으면 너의 기준, 너희 완악함, 너의 방법 고집하다가는 결국 죽음의 심판뿐이라 말씀합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에게 또 현대 타인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적용하지요. 가르칩니다. 하지만 결국 나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나를 안타깝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면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적용해야겠죠. 이제 19장은 유다 말기의 왕들의 몰락을 말하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애가를 지으라 하십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 중에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긴이 있는데 이들이 몰락하는 것을 나타내는 두 사자의 비유로 애가를 부릅니다. 2절에 암사자가 새끼를 기르는 것으로 비유하며 왕들의 몰락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장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20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 연이어 18절부터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조금 넘어가서 우리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이것이 반복되는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역사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칼과 엄한 심판으로 대하시는 내용이 우리 다음번 본문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개별성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어느 누구도 이 구원에서 소외당하는 일, 속상한 일 생겨나지 않도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성숙이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과 방법, 사람이 행하던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 성숙의 삶 되기를 같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20장. 일곱째의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유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